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암이로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루스드라와 여기 1절에 보면 그냥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값을 지불하다 또는 소중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이 지혜가 좀 부족한 것이고요. 사울이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 말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와 그리고 그리스어, 로마 이렇게 언어가 좀 다른 것뿐입니다. 결국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신 인물이 또 있죠. 누구가 있죠?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같이 그냥 묶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영어로. 미국에 안 살아보니까 모르시죠? 사이몬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몬.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바위, 반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런데 그 바울이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갔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16장 앞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14장에,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서 이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무엇을 봤냐면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되고 이제 그가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로 그리고 헤르메스 그래서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소에다가 화관을 씌우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 우상화시키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참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쉬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죠. 이때 이 루스트라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때 아마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루스트라에서.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이 디모데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로스게까지 다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럼 디모데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그러니까 다시 루스트라로 다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이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안디옥에서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사도들과 함께 다시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완전히 기독교 복음의 그 교리가 딱 성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전도하다가 그 유월절,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켜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구원받는다면요, 저는요, 1월절, 2월절, 3월절, 4월절, 5월절, 12월절까지 다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여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교의 유대인인 어머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이 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먼저 5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5절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조모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 부분을 쉽게 보자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봐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단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래요. 안 맞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 다음 두 증인 다음 두 감람나무 누가 될 거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영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가 후계자가 되고 그가 예수가 또 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그런 이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리가 좀 되지 않나요? 안 되면 계속 이거 갖고 이제 끝까지 가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그의 외조모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의 어머니도 믿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루스트라 사건에서 제일 먼저 외조모가 믿게 됐고 그의 어머니가 믿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까지도 믿게 됐는데 이것이 너희 속에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다. 그리고 너의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 와서 몇 년 내가 신앙생활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은 이 부모님의 그 신앙과 믿음이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대에 믿는 사람과 부모님 때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밭을 개간한 땅과 그리고 개간하지 아니한 정말 이 황량한 땅을 산을 개간한 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 부모님이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믿음이 나에게 그대로 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 머리로 움직이니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때 진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해놓고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먼저 아까 그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고 또 디모데후서 1장 그 4절은 조금 이따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칭찬받는 자였대요. 근데 누구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형제들에게. 무슨 형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된 그 형제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 그렇게만 보고만 이 본문은 그래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한 30몇 년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원어로 이 헬라어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다시 보니까 이게 칭찬이란 단어가 이상한 단어로 바뀌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니까 말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티레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칭찬이란 단어가 말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혹시 여러분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난 요즘에요.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시브리 헬라어까지 기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 못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미안합니다. 너무 과격했습니다. 말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티레오라는 단어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다. 그러니까 이 헬러는요, 이게 있어요. 이 기본어가 있고요. 거기서 기본어에서 따로 이 나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져서 움직여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말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디모데가 그 인사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청소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해서 칭찬받고 이 교회에서 반찬 많이 해서 칭찬받고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말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으로 증인이 됐던 거죠. 예수님이 그를 아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증인이 된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죠. 그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항상 여쭤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냥 쉽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저희 교회는 절간된다고 그랬죠.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또 축복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과 또 너는 참 이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아부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말을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얘기하는데요. 전 맞장구 많이 쳐드려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귀한 교제 가져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제 갔는데 이게 좀 넘어섰다 그럼 저쪽에 가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언어는 사라질지어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거죠. 뭐. 그 방법밖에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칭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말투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이 있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증인인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다시 한번 또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오세요. 번거롭지만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지금 너의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디모데가 울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럼 이 디모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고 그리고 다시 풀려납니다. 그때 바울은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잡혔을 때 다시 로마로 압송이 돼요. 1차 이 감옥에 갔을 때는요, 그는 그 가택연금이라는 거 아시죠? 연금 하니까 뭐 돈 먼저 이게 아니고 가택에 그 갇혀 있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근데 이제 2차 투옥 때는요, 그는 감옥에 아주 깊은 토굴 같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울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고
그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가 순교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그의 마음 자체도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이 순간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게 됐다. 그러면 언제였을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와 보십시오. 자, 이제 20장 19절입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이제 마게도냐 쪽에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제자들이 온 거예요. 왔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 20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바울과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서로 울게 돼요. 어떻게 우느냐 봤더니 이 20장 36절로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있었을까요? 14장의 디모데가 그때 예수를 믿게 됐고요. 지금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예언하는 빌립의 두 딸이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1장에 보니까 21장 8절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됐고 딸넷이 있는데 이제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당하고 손에 넘겨주게 된다. 11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올라가지 마. 근데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바울이 요번에 들어가는 마지막 전도 여행 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을 안고 서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각인됐던 하나의 그림이 디모데가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모습이 로마 감옥에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아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얼마나 울은.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 스승이 늘 울면서 목회를 하고 울면서 전도하고 울면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는 늘 옆에서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역시 그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성경에 볼까요? 한번 이거 다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또 천천히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바울이 바울은 정말 강직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했는데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울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볼까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또 봐요. 자, 사도행전 20장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그는 여기 바울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들을 가르칠 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의 눈물을 먹고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움직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이렇게 눈물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물을 그의 영혼이 받아 마신 거예요. 시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찾으셔야죠. 시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아주 우리 권사님 손 놓으셨어요. 빨리 찾으세요. 다. 누가 먼저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브리서 5장 7절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통곡이 뭡니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당신의 제자들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품으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본 거죠. 시브리서 자체가 이 많은 학자들은 작자미상이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고라자손 역시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 또 역시 내 눈물을 당신의 호리 유리병 속에 담으소서. 다윗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놓고 여러분 처음에 저는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 교회 와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유병렬 할머니가 이제 재작년에 그의 조카들이 오셔서 우리 이모님을 꼭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계속했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죽겠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나는 이 19층에서 17층에서 뛰어내린다, 여러 번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2달쯤 지나고 나서 이분에게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내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뭐가.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는 자기는 죽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그 한 해가 딱 지나가고 몇 달 안 돼서 그분이 온몸에 암이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유병렬 할머니도 이제 구원받고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소천하시면서 천국 가셨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마른 건 아닌가?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그 아픈 마음을 주세요. 영혼에 대한 시리고 아프고 쓰라린 마음이 계속 오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단지 교회를 빈자리를 채우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마지막 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건 어느 날은 저에게 이 15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두산 아파트에서 목회를 할 때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저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얘야, 너의 눈에 눈물이 말랐구나. 너의 눈에 눈물이 말랐구나.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눈물인가 봤더니 주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봤어요.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아버님이 40-50년을 목회하시면서 진짜 성도들을 봤을 때 2가지로 자기는 본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안면도에 이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한 방에 같이 저하고 누워있는데 여보게
진짜 신자는 첫 번째,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진짜야. 내가 지금까지 본 결과가 그래.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한 신자가 진짜야.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11조는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11조가 쉬워요. 아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너무 기쁨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와요. 그 비근한 예가 가룟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저는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볼까요? 또 열어봅시다. 우리 뭐 성경을 우리는 능통한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마가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지금 깨뜨렸습니다. 근데 5절에 이 향유의 값을 지금 4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향유가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 있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천만 원의 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0데나리온의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4, 5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마리아는 마리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 허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허비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보고 있죠? 저를 보고 하면 헌금하면 시험 듭니다. 무엇을 보았죠?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리아는 급해진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향유 옥합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건 돈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안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아버린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잖아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이 제자는 뭐 어떻게 말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화를 내요. 무엇을 본 거죠? 화를 낸 사람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매년 공동회의 할 때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목회자 사례비잖아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서 보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공동의회 자체가 여러분 이걸 수면 위로 올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 오히려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근데 6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은 이걸 본 거예요. 이 7절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걸 이 여인은 그 순간 그것을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다음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더 맞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맞아요.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멘 한번 해주시죠. 너무 지금 이게 분위기가 좀 여러분들이 얼굴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권사님. 제가 신이 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오히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정말 좋은 일을 했다.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다 버림받은 가룟 유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이 보는 시야로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어요. 돈에 대한 애착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1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돈으로. 이게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도 쫓겨나갔습니다. 기름 말랐을 때 이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병의 기적도 가룟 유다는 봤습니다. 먹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문둥병을 고친 것도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울면서 저는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그의 마음을 깨뜨렸을 것이고 울면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쭉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의미는요. 이건 자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울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이 너무 마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심지어 그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참 아들. 그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의 아버지 바울을 보고 배운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눈물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물의 사람 사도 바울, 눈물의 제자 디모데.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눈물의 예수님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그의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샘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울며 영혼 구원을 위해 울 때 주님이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